자,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 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시작하는 70절을 방금 읽은 이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읽어볼게요.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뽑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선택하셨다, 뽑으셨다. 그러니까 왕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의 자질을 살필 때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실무 경험을 위주로 선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경력으로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앞서 하나님께 배역한 다윗의 그 선조들, 조상들의 모습을 열거하시는 바로 위에 있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들이 정직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성실이 결여된 그의 조상들과 달리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를 이끄는 어떤 왕의 마음가짐과 왕의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답과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는가라는 답은 저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택했는가와 언제 선택했는가가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양들과 들판에 있을 때, 그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혹은 들판에 있을 때, 그리고 이유는 그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뽑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뭔가 무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라도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쓰임 받고 한국 교회에서 쓰임 받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엄청 화려하게 노래하고 잘했던 어떤 그런 방송이나 그런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저 친구를 선택해서 나의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도 있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세 유명한 찬양사역자 앨범에 이렇게 노래로 혹은 작곡으로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이전에 찬양사역을 준비하던 시절에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무거운 악기들을 나르고 또 연습실 청소를 하고 또 그 외에도 평소의 삶에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추운 길거리에서 기아대책 저금통 나눠주고 그 음악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저런 일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쟤를 한번 사용해서 무대에 세워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 언제 저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겁니까? 를 항변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까? 저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 픽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우리가 어딘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가령 그곳이 어떤 음악과들은 건반 앞일 수도 있고요. 연습실일 수도 있고요. 또 신학과 분들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노트북 앞일 수도 있고요. 또 복지과나 또 영문과는 또 사회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또 영어 단어를 외우는 또 책상 앞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가끔은 알바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택배 박스 앞일 수도 있고요. 또 운전대 앞일 수도 있고 또 만학도 여러분 중에 우리 자매님들은 싱크대 앞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차량을 운행하고 또 교회에서 악기 정리를 하고 또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을 넘길 때 그 순간의 성실함과 그 순간의 여러분의 정직함,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 그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신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언제 저를 사용해 주실 겁니까? 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저를 쓰실 겁니까?를 늘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묻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 하찮은 양의 우리에서도 왕의 위엄을 가지고 또 왕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우리의 삶의 양의 우리에서 픽업하시사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양의 우리에서 픽업되어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한 성도들을 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대신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